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에 집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바르게 알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려옵나이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우리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 한 절씩 쭉 한번 읽어봅시다. 4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43절까지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게 쓰리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비켜 솔로몬이 그에게 하시니 그의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들과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유다를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 것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저소들에게 하매 그 누것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문에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게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위에 계수하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한 두 가지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의 열한 족속인 수레가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로아이니 하구나.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성읍에 기반하고 세워 그의 족속의 일을 강력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궁전에서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기관하게 하였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을 죽이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그 며칠 전에 하늘이 막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막 아침에 하늘이 정말 거의 TV에서 보는 유럽처럼 하늘이 파랗다가 갑자기 검해지더니 눈이 막 오더니 막 그랬죠, 그죠? 마치 그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면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은, 그죠?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나라처럼 보이는 이 솔로몬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면면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나아갈 거라는 복선 같은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시지만 솔로몬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나타났던 거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 솔로몬, 아쉽지만 솔로몬이 이제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듯이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솔로몬의 마음이 갈라지자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이제 이해하기 좋아요.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어지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마음이 나뉘어지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서 내내 마지막까지 볼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인간이 구한 인간 왕의 실패의 이 샘플로 사실은 솔로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시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은 잘했다. 근데 그 이후에 왕들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솔로몬부터 이미 인간이 구한 모든 왕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왕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완벽해 보였던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마치 은도끼처럼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가 무슨 뭐 부유함도 안 구하고 뭐 장수도 안 구하고 그러니까 다 주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작점에서도 사실은 좀 이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왕기 초반에 솔로몬 공부하면서 좀 되게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딱 드러나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솔로몬은 되게 우리들의 생각에는 지혜의 왕이고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할 것 같은데 뭔가 그 가운데에 뭐가 좀 이상했던 부분 그게 뭐였죠? 대표적으로?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건데 여자를 그죠? 누구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그죠? 애굽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고 오늘 궁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수다한 그러니까 여자를 정말로 좋아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보니까 외교적 정치적인 많은 그런 선들을 유지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에서 우리가 이 3장에서 나오는 그 본문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한 그건 사실은 신명기의 율법에 의해 모세오경의 율법에 의해 다스려야 하는 솔로몬이 사실은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딱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3장에서도 그 9장에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죠? 언제요?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시고 9장에서는 뭐 하고 나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통치의 거의 이제 말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노년부 공부하면서도 에덴 동산에서의 일을 같이 봤는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말 듣는 척도 안 하고 딱 가버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뭐 한다?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안 받는 것은 이 사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가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했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사실은 그런 때가 되게 많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런 부분을 불순종을 해도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몇 달, 몇 년은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분명히 쓴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마치 보복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대지 않으시면 그분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전무후무하게도 그 지혜를 가지고 가장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솔로몬을 보게 될까요? 못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적으로는 열왕기에서 회개했다고 말해요? 안 해요? 우리가 쭉 읽었지만 열왕기에서 지금 회개했다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 모든 기록들을 보면 아마도 이 솔로몬이 회개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전도서하고 전도서의 저자하고 관련돼서도 그렇게 보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로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 땅에 존재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지면서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우리들의 삶에서도 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내가 잘해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는 것 같지만 오늘 솔로몬은 그에게 회초리를 대시는데 그가 결국은 말년에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들을 결국은 살리고 우리들은 언약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노년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노년부의 말씀을 나눌 때도 요리문답을 나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선행 오늘 여러분 착한 일 한 거 있으세요? 착한 일 한 거 없어요? 저 오늘 착한 일 했습니다. 저기 최준식 할머니 집에 가서 뭘 고쳐드리고 막 이제 다 고치지 못했지만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들의 가장 지고지순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선함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오염이 붙어있지요. 그러니 그것은 어느 선행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오염된 선행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언약에 신실할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은 한다고 하지만 언약에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 가운데 증명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게 열왕기에 면면이 흐르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 우리가 오늘 솔로몬하고 좀 헤어지는데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우리 좀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 1번, 우리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1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솔로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유가 뭡니까? 그 1절에서 3절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똑같이 써있네요. 근데 여러분 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죠? 1절에 보면 누구를 사랑했어요? 네, 솔로몬의 바오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다? 사랑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는 줄 아세요? 자, 누가 그러죠? 저는 승민 형제가 그런 줄 알고. 자, 우리 3장 3절 말씀 잠깐 보죠. 3장 3절 말씀. 네, 술람의 여인 말씀하시니까 뭐 아가설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3장 3절 보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대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아합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합이라는 단어를
이 솔로몬이 원래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기 딱 말하는데 지금 이제 솔로몬의 통치 거의 끝에 그가 누굴 사랑한다?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 자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번역상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여기 사랑하는데 아까 사랑은 아하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다바크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다바크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렇게 곁에 두다. 이렇게 찰싹 붙어있다. 곁에 두고 사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하브라는 단어하고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둘 다 쓰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 단어들이 다 누구를 지금 솔로몬이 사랑하고 곁에 뒀다고 얘기해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아하브와 다바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방의 여인들이죠? 그런데 요 용례들이, 요 단어들이 아하브라는 단어와 이 다바크라는 단어의 용례들이 신명기에 아주 재밌게 나타납니다.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봅시다. 우리 신명기 30장 23절. 신명기 30장 23절. 죄송합니다. 11장 22절. 11장 22절입니다. 11장 22절. 예. 이게 사실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이 단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런 용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의지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뭐 했다고요? 의지했다.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을 얘기할 때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하고 곁에 두었다, 의지했다라는 단어를 원래 신명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그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아하브하고 하나님을 다바크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처음에 3장에서는 솔로몬도 하나님을 아하브했죠. 사랑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의지했어요. 이건 뭐예요? 아까 신명기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했지요. 그죠? 마치 이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향해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열방들과 주변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과 선을 잇고, 그죠? 손을 잡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먹음직하고 내가 보암직하고 정말 그게 나의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무시와 불신앙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뭐예요? 솔로몬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는 누구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심지어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돌아서게 했냐?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5절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은 사랑과 풍요의 신입니다. 사랑과 풍요의 신. 우리가 전에 바알과 이렇게 다룰 때에
이 아스다롯 신도 얘기했는데 사랑과 풍요의 신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전에는 매음을 했습니다. 그 신전에서. 이 신전 창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음란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에서는 뭐 사랑과 뭐 풍요의 신이었는데 뭐 아수르나 이런 나라에서는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신을 데리고 와서 섬기게 했다. 또 무슨 신이 있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그리고 7절에도 끝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뭐라고요? 가증한 몰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절에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뭐 밀곰과 몰록이 뭐 같은 신이다. 아니다. 다른 신이다. 뭐 이렇게 왈가왈부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다른 이방 신을 섬기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을 건데 숭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암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불살랐죠. 자기 아이들을 막 불사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압의 신은 뭐라고 여기 나옵니까? 7절에 보니까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죠. 그모스. 그죠? 모압의 가증한 뭐요? 그모스. 이 그모스 신도 사실은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압이 전쟁할 때 모압 왕이 막 수세에 몰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첫째 아들을 그러니까 저로 치면 나단이를 그러니까 그 모압 왕의 첫째 아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신에게 드렸던 거예요. 그모스 신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기탱천에서 모압 사람들이 분기탱천에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너무 이제 얘네들이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모스 신에게서 힘을 받았나 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열왕기 하니까 나중에 또 볼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신들을 다 섬기고 특별히 7절에서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뭘 지었습니까?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어떤 산당입니까? 어디에 있는 산당입니까? 예루살렘 앞산. 자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전에 성전 얘기할 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 안식을 향해서 가는 출애굽기의 완성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의 상징적인 완성이 뭐였어요?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 산에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무슨 산입니까? 감람산.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거기에다 뭘 지었다고요? 그모스와 이 몰렉을 위한 산당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 가면 뭐 있냐면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이제 그 돔이 있죠. 거기 있으면 그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딱 감람산에 가면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뭐가 있냐면 무덤들이 있습니다. 무덤들이. 산이 이렇게 쭉 있으면 거기에 무덤들이 다 있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돌 하나 주워 올라 그랬는데 혼날까봐 거기에 이렇게 위에 석판 같은 게 딱 있는데 거기에 막 돌을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왜 유대인들은 거기에 묻히는 게 꿈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쨌거나 근데 부활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가장 먼저 뭐 하겠다는 거야? 일어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몇몇 유대인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몇 개 점해놓은 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거기 이제 감람산 앞에가 다 그런 곳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람산 앞에 그 안식의 완성을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나타내는 심지어 자기가 지었던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었던 그 성전 바로 앞에 정면에 다른 신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안식을 주신 그것들을 거의 무효화시키는 일을 지금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진노하십니다.
그죠?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제 형벌을 내리시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게 이제 중대한 변화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고성을 쌓고 마병과 병거성을 짓고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고 유대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내 나라를 튼튼하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처음에 이게 되게 작은 것 같았거든. 그런데 그 열매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방향으로 더욱더 증폭돼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솔로몬, 너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지. 이 나라가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했지. 라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흔들고 무너뜨리시는 거야. 그죠? 어떻게? 11절 하반절을 보면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끝에 보니까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네 누구에게 주겠다?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솔로몬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 다윗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람 매와 인생 뭘로? 채찍으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가 이거 5계명 봤잖아요. 5계명. 제가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회초리가 부러졌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집 회초리가 막 이만한 굵은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는 거야. 하나인 거. 그게 부러진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아버지가 아이를 징계할 때와 같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관계다? 부자 관계와 같이 언약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는 것이.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여러 가지를 사용하세요. 뭐 흉년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도 사용하지만 사람을 뭐로 사용하겠다? 매와 채찍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봅시다. 자, 우리 2번 우리 승민 형제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불신앙에 어떻게 하시는가?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14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누굴 일으키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하신다 그래요? 대적.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사단이라는 단어예요. 사단.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단이에요. 사단. 솔로몬의 사단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대적이에요. 대적.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대적이 일어났어요? 네. 우리 5장 4절 봅시다. 5장 4절 보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솔로몬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5장 4절을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뭐도 없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자기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의 삶에 원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불순종하여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대적을 일으키셔서 일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노년부 얘기하는데, 노년부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 먹었니?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서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타락 전에 인간일 텐데, 타락 전에 심성일 텐데 어떻게 해요? 서로 네가 시켰잖아. 뭐 이렇게 당신이 주신 여자가 좀 먹게 했어요. 막 이러잖아요. 서로 탓하고. 그죠? 마치 그와 같아요. 그게 마치 사람의 손과 사람의 어떤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께 복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잠언도 얘기하고 오늘 솔로몬 열왕기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열왕기의 왕들이니까 그렇게 했지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누구에게 적용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이 5장에서는 그 원수가 없었는데 이제 원수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돔의 왕족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닷.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은 다윗 시대, 그러니까 하닷이라는 사람, 뒤에 나오는 르손이라는 사람, 둘 다 다윗 시대에 멸망시켰던, 막 그런 거의 멸망 가깝게 갔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가지고 어디로 피신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갔는데 바로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줬죠. 받아줘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고 19절에 보니까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어가지고 자기 왕비의 다브네스의 누구를? 아우를 뭘로 줬다? 아내로 줬어요. 아내로 줬어요. 그리고 그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식을 낳죠. 20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그누밧이라고 하죠. 그누밧? 그누밧. 이 이름도 특이하죠. 그누밧.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누밧이라는 이름인데 이 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그냥 이거는 그냥 재미로 이렇게 도둑질하다라는 단어가 가나부라는 단어인데 그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어감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 그렇죠?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인물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로 지었다? 그누밧이라고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동포들의 도둑맞은 삶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한 게 있냐? 왜 굳이 그 나라로 돌아가려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닷은 결국은 다윗과 요압이 죽은 걸 알고 에돔으로 가서 솔로몬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 자신에게는 우리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나뿐만이 아니라 내 동포들의 모든 삶을 도둑맞았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의 이름 자체도 그누밧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솔로몬의 첫 대적자, 지금 솔로몬을 처음으로 대적하는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아니, 에돔 사람인데 어디에 있다가 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 애굽 나라의 공주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면서 손을 잡았던 그 애굽 나라에서 애굽 왕이 그렇게 잘 환대해줬던 사람 누구예요? 하닷이 그의 첫 번째 대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냥 막 다루는 것이 아니라 깨닫도록 막 그렇게 매를 내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아다의 아들 누구를 일으켜요?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대적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어요. 네?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르손이 어디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지금 시리아 뭐 쑥대밭이 됐지만 시리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고 또 이 수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대적들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가장 큰 대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3번입니다.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삼신자 아이야에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부의 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의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도 아니고 수리아 사람도 아니고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은. 그래서 26절에 나오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으니 그는 어디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인데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용사. 그러니까 체격적인 종급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약간 이게 전투나 이런 데 능했던 사람 같아요.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뭘 보고? 누가 세웠다고요? 솔로몬이 세웠어요.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자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죽고 나서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오는데 가는데 이제 유다 지파가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들어가는데 누가 막 뭐라 그래요 그때 기억나세요? 누가 뭐라 그랬는지?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와가지고 막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왜 니네가 다윗을 이제 모시고 오냐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도 다윗에 붙어가지고 뭐 얻어먹은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냥 다 흩어지는. 근데 그게 보기에는 흩어지는 것 같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안에 잠재적인 분쟁의 요소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그래서 잠잠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틀림없이 비유하자면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편재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에서 문제가 일어날 건 사방의 투성이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응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식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나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들을 들어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제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잠재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한 1년 전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솔로몬이 차근차근 하나님께 조금씩 불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의 수면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러한 일들, 하닷이라든지 르손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은 다 잠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밀로를 건축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참 건축 잘했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뭐예요? 우리가 좀 그거 보면서도 그랬잖아요. 이게 좀 약간 우리가 그거 보면서도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축을 할 때도. 그죠?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쓸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감독관으로 세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끊임없이 불만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인간사가 원래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진단 말이죠. 때로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내 지혜와 내 통치와 내 권력이 거기까지 미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지혜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처음에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여로보암은 어쨌거나 여러분 여로보암 있잖아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전에 다윗 전에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전에 사울이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몸도 좋고 전쟁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리더격이에요. 리더격.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지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2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만납니다. 아이야가 뭐래요? 뭘 입고 있어요? 새 의복을 입고 있어요.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이 여로보암에게 말하되 너는 몇 조각을 가져라? 10조각을 가져라. 그래서 그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옷이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쌀마예요. 쌀마인데 쌀마 하니까 뭐 같아요? 쌀마. 이 왕국이 누구의 왕국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인데 지금 누가 다스려요? 솔로몬.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찢었다 뭐는 거야? 쌀마를 찢었다는 거야. 솔로몬의 왕국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라서 히브리어 그거 들으면 이렇게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 열왕기 이거 성경으로 써가지고 줬을까요? 그 시대에 이런 종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언어유의죠. 쌀마, 솔로몬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아이야는 그의 새 쌀마를 찢었다. 뭐예요? 솔로몬 왕국을 찢었다. 하나님께서 찢으실 것이다. 솔로몬 왕국을 찢으실 것이다. 몇 조각으로? 12조각으로 다 찢어버려서 10조각을 누구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33절에 보니까 이는 뭐라 그래요? 누가 버렸다고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버렸다고? 그들이 누구예요?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있으나 동시에 그 죄가 마치 누룩같이 퍼져서 당연히 산당을 지으니까 그거 솔로몬만 거기서 제사했겠어요? 누구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제사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왕 한 명의 죄만이 아니에요.
왕 한 명의 영향력이 크죠.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에 불순종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왕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3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다윗 언약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마치 읽는 것 같죠?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너가 어떻게 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런데 여러분이 여로보암이 왜 왕이 되고자 한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어때요? 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서에 나왔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거 사무엘서에서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뭐하고 비슷해요?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가가지고 막 이스라엘 나라를 막 통째로 쥐고 막 사울과 싸우고 세력을 모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도망다녔죠. 사울을 존중했어요? 안 존중했어요? 존중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뭐 했다? 대적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히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난 하기 싫은데요. 나같이 작은 자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통치에 대한 불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적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열왕기에 보면 선한 왕의 모델로 누가 나타납니까? 그가 누구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악한 왕이었다. 그럼 누구의 죄와 같은 죄를 지었다 그래요?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두 사람에게 똑같은 찬스가 주어졌는데 두 사람이 반응한 게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다윗처럼 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은 그야말로 열왕기에서 악한 왕의 모델로 등장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이렇게 징계를 주시니?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보세요. 36절 보면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뭐냐면 다윗 왕조의 이 통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금 여로보암 너에게 나라를 주어서 이 다윗의 왕조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닐 것이다.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등불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 신학적으로든지 언어적으로든지 빛이라는 단어로 이 번역이 됩니다. 빛. 그러니까 등불이라기보다는 빛이라는 번역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참 빛이신 이 왕조를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불을 가지고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윗의 자손을 징계하는데 죽을 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다윗 왕조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거기까지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가는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왕가는 멸망당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냐면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맺은 은혜 언약은 우리들의 어떠함에 때로는 달려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으로서 언약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성격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죠? 은혜입니다. 우리 전에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창조와 섭리로 이루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할 때 오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다 알아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작정이.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섭리를 이루실 때에 뭐도 한다? 우리들의 기도도 어떻게 하신다? 포함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나는 때로는 기도를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에 도르트 신조를 공부할 때처럼 하나님의 작정을 추구하면 칼빈주의고 기도를 뭐 이렇게 막 강조하고 뭔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거를 생각하면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단이에게 뭐 해라 하고 안 하면 내 계획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자꾸 만드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결국은 종국적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왕기를 잘못 읽으면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율법주의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언약의 형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그건 율법주의적으로 막 해야 돼요? 우리 이번 주일에 봤잖아요. 그건 가짜 사랑이라. 그죠? 진짜 사랑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의탁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공로로 돌려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형식은 우리가 언어적인 우리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치 뭐 해야 뭐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우리 김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4번.
네.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자, 그의 업적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1절에 보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어디에?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솔로몬의 실록,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것처럼 그 실록에서 한마디로 이 열왕기를 기록할 때의 목적에 맞게 그 근거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40년 통치했어요. 누가 왕이 됐습니까? 그를 대신해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아까 초두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솔로몬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하고 열왕기는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열왕기가 끝났으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실록에서 이 열왕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기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들은 솔로몬 실록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서 기록이 끝나잖아요. 열왕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침묵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했다라는 말을 하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 열왕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늘 11장을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윗의 왕조를 치시되 죽기까지 치시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솔로몬한테 나라가 분열되는 게 너 때에 분열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분열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다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그게 뭐예요? 다윗 언약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심판을 어떻게 하겠다? 유보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읽은 것처럼 등불을 다윗에게 준 등불 그게 계속 존재할 거다 안 할 거다? 존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회개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 아니라 오랜 교회의 전통 가운데에 또 이 신약의 교회가 나타나기 전에 유대교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전통에 의해서 보면 솔로몬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 교회의 전통들은 다 이것을 지지합니다. 뭐예요?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전도서의 저자를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전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전도서 12장입니다. 이제 끝낼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이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돌이킨 후에 마치 이 솔로몬이 맛보는 것 같은 이 지혜의 정수를 맛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1장에서도 얘기하고 12장에서도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우리가 이전에 본 대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죠? 그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지내고 각기 포도나무 안에서 평안을 맛보았지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도 오늘 맛봐야 돼요? 안 맛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각기 평안을 맛보았던 그것을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맛보았으면 우리들도 맛봐야 돼요? 맛보지 못해야 돼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네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렸더니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그리고 복음서들에 의하면 지혜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귀를 기울였던 것보다 더 그죠?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분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이 말한 대로 오히려 그날에 너희가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저 스바에서 왔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거리로 온 스바 여왕이 너희를 오히려 정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던 스바 여왕이 예수님을 거부한 너네를 정죄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에 유념해야 될까요? 이번 주 설교 제목대로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유념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참된 성도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뻔한 얘기죠? 많이 들었죠? 솔로몬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의 표지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의 예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경고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돌아섰던 그 사람이 회심하여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혜자의 말이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얘기는 굉장히 재밌게도 예수님이 솔로몬의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잘 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솔로몬 얘기할 때에 항상 나왔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스바 여왕 말고 솔로몬 얘기할 때 항상 나왔던 게 있어요. 항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솔로몬 얘기할 땐 이 얘기를 하세요. 뭐 얘기할까요? 솔로몬이 가졌던 아니요. 부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요.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영화를 그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가 정말로 걱정했던 것들은 뭐예요? 그런 류의 것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야, 저들의 백합화도 내가 다 먹이는데 야,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판단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리스도와 그분을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솔로몬의 내용에 너무 비추어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큰 경고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지구상 안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보게 되는 건 다 뭐예요? 끊임없는 부를 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케냐 커피를 볶아 먹지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영상에는 케냐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도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에디올 3시 4시가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장에 가서 엄마가 쓰레기를 뒤져야 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걸 뒤져서 어떻게 해요? 고기 몇 저름을 갖고 와요. 그걸 봉지에 싸서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물에다 끓여. 물에다 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거기서 뜨거우니까 구더기들이 나오는 거지. 그 구더기들은 다 건져버려. 이 고기를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끓이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시대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뭐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 대체 뭔 상관인데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항상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항상 말씀하세요.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위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내가 부유함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지어서 더 쌓아놓고 이제 내가 이제 이거 먹고 즐기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십니다. 너희 소유를 다 팔아 부자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부를 나누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항상 예수님은 누굴 얘기하시냐면 솔로몬을 얘기하세요. 솔로몬. 왜? 솔로몬의 우리가 후반부에 봤지만 자기를 탐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안식을 나누었다는 말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해야 해요. 응?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몇십만 원짜리 약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거보다 조금 싼 거 여러 개 사가지고 나눌 생각 잘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20만 원짜리 밥을 먹지. 이거 5만 원씩 잘라가지고 4명한테 나눠줘서 가족들에게 먹을 생각은 안 하죠. 그리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어때요? 그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게 생각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솔로몬 얘기를 항상 그 맥락에서 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시간들, 에너지들, 재물들, 자녀들 그게 여러분들 위해서 소용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솔로몬 얘기를 그 맥락에서 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때고 이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그의 인생을 들어 실수했지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뭐 합니까? 예수님 믿고 잘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10계명이 뭐예요? 원래 10계명이라고 안 읽었잖아요. 뭐예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에요. 언약의 10가지 말씀.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에 적용하고 수용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약의 10가지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산다? 적당히 산다? 그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라는 것은 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언약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죠? 오늘 솔로몬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의 경고대로 꼭 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제 형제들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소명이고 교회의 소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뭐 할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권능으로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부터 보게 되는 왕들은 굉장히 참혹한 왕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코팅해 놓은 거 열왕들의 도표 안 갖고 가신 거는 꼭 갖고 가서, 혹시 안 갖고 가신 분도 잃어버리신 분도 있다면 꼭 가져가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언약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